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막을 덮는 휘장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중요한 휘장 2가지와 그것을 덮는 덮개 2가지, 총 4가지로 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이렇게 휘장으로 덮기 위해서는 성막 본체의 골격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루는 널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조각목으로 해석된 아체 슈팀에서 아체는 나무, 수목 등을 의미하는 애치의 복수 연계형으로서 연료로 사용되어지는 나무나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나무를 가리킵니다. 슈팀은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하는데 이 나무는 시내 반도에 주로 서식하며 내구성이 강하고 또 가벼워서 당시 대부분의 목조 건물에 사용된 재료였으며 언약궤, 분향단, 또 진설병상, 번제단 및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 본체 널판까지 모두가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6절입니다.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반으로 하고. 각 판이라고 해석된 하카르쉬는 쪼개다란 뜻을 가진 말에서 유래하여 석판이나 두꺼운 판자, 널판, 갑판 등을 의미하는 케레쉬의 단수형에 정관사 하가 결합된 형태로 그 널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널판은 성막의 본체를 이루는 뼈대를 이루는 것으로 그 하나가 길이는 4.5m, 너비는 67.5cm입니다. 17절입니다.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촉으로 번역된 야도트는 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널판 밑부분에 은받침과 결합할 수 있는 튀어나온 부분을 만들어 이 둘을 결합시킨다는 의미로 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널판에 2개의 촉을 만들어 2개의 촉은 2개의 은받침과 결합해 널판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연결하게 하되로 사용된 메슐라보트는 슈알라브의 강의수동 분사형으로 연결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판에 있는 2개의 축으로 서로 단단히 연결시켜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남쪽으로 해석된 네그바 테마나에서 네그바는 남쪽, 남방이란 뜻을 가진 네게부에 무엇을 향하여란 방향을 표시하는 어미 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테마나는 오른손을 뜻하는 야민에서 유래하여 오른쪽 또는 남쪽을 의미하는 테만에 역시 방향을 나타내는 어미 해가 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직역하면 남쪽을 향한, 오른쪽을 향한 편이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의 방위의 기준을 살펴보자면 해가 뜨는 동쪽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동쪽이 정면에 있었기 때문에 서쪽은 바로 뒤쪽이 되고 남쪽은 바로 오른쪽, 북쪽은 왼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에 남쪽과 오른쪽을 함께 사용하여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수문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축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축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은받침으로 해석된 아드네 케세프에서 아드네는 기초, 토대란 뜻을 가진 에덴의 복수 연계형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끼우는 구멍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케세프는 돈이란 뜻입니다. 이 은받침은 널판 아래쪽에 붙어있는 촉을 서로 끼울 수 있도록 만든 구멍이 뚫려 있는 받침입니다. 각 널판 아래에 2개의 촉이 있고 그 촉 하나당 하나의 은받침이 있었으므로 성막의 남쪽 한 면을 담당하는 널판은 20개, 또 은받침은 40개가 필요했습니다. 20절입니다.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남쪽의 벽면과 마찬가지로 북쪽의 벽면도 똑같이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의 널판 20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19절과 동일하게 20개의 널판에 필요한 은받침은 40개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성막 구조에서 남쪽과 북쪽을 이루는 벽면에 필요한 널판은 각 20개, 은받침 역시 남쪽, 북쪽에 각 40개가 필요했습니다. 즉, 남쪽과 북쪽의 길이는 그래서 30규빗 13.5m가 됩니다. 22절입니다.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서쪽으로 해석된 얌마는 바다를 뜻하는 명사 얌에 무엇을 향하여란 뜻의 방향을 나타내는 어미 해가 결합되어서 바다를 향하여란 뜻이 됩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은 해가 지는 그 서쪽에 지중해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서쪽과 바다라는 말을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성막의 입구가 해가 드는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서쪽은 자연스럽게 성막의 뒤쪽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23절입니다.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모퉁이로 해석된 리무크추오트는 구석, 모퉁이라는 뜻을 가진 메쿠추아의 복수형에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레가 결합된 형태로 직역하면 모퉁이들을 위하여입니다. 이 모퉁이들은 성막 서쪽에서 북쪽과 남쪽 벽면과 만나는 이 두 모퉁이, 이 부분으로서 다른 부분보다 더 튼튼했어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각각 널판 하나씩을 더 부착시켜서 튼튼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서쪽의 널판은 6개로 9규빗이지만 거기에 모퉁이에 추가된 널판의 두께가 약 0.5규빗이 되고 그것이 2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총 10규빗의 길이가 됩니다. 24절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2겹 두께로 해석된 토함임은 쌍둥이가 되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 타함의 능동 분사형입니다. 단순히 널판 2개를 겹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똑같은 널판 2개를 겹치라는 의미입니다. 25절입니다.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니라. 서쪽의 널판은 6개가 필요했지만 각 기둥에 덧붙이는 널판 2개가 더 필요해서 총 8개가 필요했고 8개의 널판의 촉이 각각 2개씩 받침대는 총 16개가 필요했습니다. 26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띠로 해석된 벨힘은 문을 잠그는 빗장이란 의미가 있는 베리아흐의 복수형으로 여기서는 일종의 막대기란 뜻입니다. 이것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원통형의 긴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를 각 널판에 있는 고리에 끼워 널판들을 서로 연결시켜 단단한 벽을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27절입니다.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이 막대기가 이 남쪽의 널판들을 이을 수 있도록 5개, 북쪽의 널판들을 이을 수 있도록 5개, 서쪽의 널판들을 이을 수 있도록 5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널판들은 10규빗 되는 높이로 세워지고 남쪽과 북쪽은 각각 그 널판들을 이어서 30규빗, 서쪽은 10규빗으로 세워 벽면을 이루게 만들 때에 이것들이 하나처럼 견고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가로로 겹쳐가지고 5개씩 총 15개가 필요했습니다. 28절입니다.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미치게 하고로 해석된 마브리아흐는 통과하다라는 뜻을 가진 바라의 사역 능동형으로서 통과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쪽 끝에서 또 이것을 가로질러 가지고 이 가로 한쪽 끝에 이르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즉 성막 벽면을 이루고 있는 널판이 남쪽으로 20개가 있고 북쪽으로 20개가 있고 또 이 서쪽으로 6개가 있고 모퉁이 쪽에 2개가 있어서 총 48개의 널판들이 하나의 건축물로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이것이 서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어줄 수 있도록 가로의 막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동쪽을 제외한 세면에 총 15개의 막대기가 사용이 되었고 각 면을 잇는 3개의 중간 막대기는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에까지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없이 연결할 수 있도록 약 30규빗짜리 2개, 약 10규빗짜리 1개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입구가 있는 동쪽을 제외하고 남쪽, 북쪽, 서쪽이 이렇게 결속이 되어서 강한 사막 바람 가운데서도 성막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9절입니다.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싸고로 해석된 테차페는 두르다, 꾸미다라는 뜻을 가진 차파의 강의 능동형으로 여기서는 도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막 본체의 널판 전부와 그것을 가로지르는 막대기들, 이 막대기들을 끼울 고리는 모두 금을 입혀야 했습니다. 30절입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양식대로로 해석된 케미슈파토는 모양, 방식, 판단, 계획이란 뜻을 가진 미슈파트에 무엇을 따라서 뭐뭐처럼이란 뜻을 지닌 전치사 케와 또 대명사 전미어가 결합된 형태로 직역하면 그것의 방식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만들 것이 아닌 이미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을 말씀하셨고 지금 또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으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인간들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나 주시는 곳이자 가르침을 주시는 곳입니다. 즉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임하고 금과 은으로 벽면과 받침을 만들고 성소 내부에 하나하나 정교하게 수놓은 화려한 휘장 그리고 여러 기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막을 지탱해주는 널판은 총 28개로 되어 있고 그것들은 56개의 받침대로 세워져 있으며 또 고리에 끼우게 되어 있는 15개의 띠에 의해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두 겹의 휘장은 50개의 고리에 쉽게 끼울 수 있었고 그것들의 보호막인 두 덮개들도 쉽게 끼우고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은 이동할 수 있도록 편하도록 만들어졌고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든지 즉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의미하는 성막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이루는 이 성막이 하나하나의 작은 부속품들이 모여서 견고한 하나의 전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재료 하나하나는 보잘것도 없고 흔한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은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힘과 능력은 보잘것없고 거대한 건축물을 지탱할 만한 힘도 없지만 이것들이 서로 모이게 되고 함께 협력하며 연결이 된다면 그것은 광야의 거대한 폭풍과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큰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널판들은 하나하나가 각각의 성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널판들만으로는 흔들리지 않게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널판들 밑에 은받침을 만들고 그 위에 널판을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한 촉을 만들어서 끼워 더욱 견고하게 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중심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48개 널판들은 15개의 띠를 사용하여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널판들이지만 그것이 하나가 되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띠들, 막대기들입니다. 이 띠가 바로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의미합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띠요? 바로 성도의 사랑입니다. 옛날에 자주 부르던 찬양 가운데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띠가 바로 연합을 이루는 사랑의 띠입니다. 널판이 은받침으로 인해서 땅과 견고하게 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띠가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띠로 각각의 널판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된다면 광야의 세찬 바람에도 성막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역시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면 세상의 어떤 도전과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지키며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연합과 일치보다 분열과 다툼 속에 빠져 있어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외부의 도전은 교회로 하여금 뭉치도록 만들지만 교회 내부의 도전은 스스로가 자멸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분열로 인해 파당을 이루고 서로 싸우며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정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부랴부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씀으로써 그 문제를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가 도리어 이렇게 개인적 이득과 계산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분열이 된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쉽사리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사랑장으로 알려진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각각 서로 다름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며 하나됨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을 통해 우리는 모두가 동역자요, 하나의 사역, 하나님을 위한 한 가지의 일을 하는 것이요, 그 사역의 종류대로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심이 필요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중심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빛이신 예수님,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하나됨을 이룬다면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결코 끊을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됨입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돕고 배려하고 위해주는 하나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됨이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의 모임은 바로 그 하나됨을 이루는 모임이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심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밝히는 밝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빛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능력이 되십니다. 대강절 4번째 주일입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빛의 역할은 세상을 밝히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빛만을 바라보게 하므로 모든 이로 하여금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고 서로 연결하여 연합하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시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시고 맞이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